우리 추석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우리 빨간 날이면 오늘은 쉬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13장 첫 번째 단락에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사가 끝났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신약의 제사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제사, 다른 말로 바꾸면 일상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요 제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드리면 좋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으로 삶을 산다, 믿음으로 산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12장 14절부터 13장 19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실천적인 권면을 13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13개 가운데 오늘 13장 1절에서 7절까지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손대접, 성윤리, 재정, 그리고 공동체 지도자에 대한 태도와 자세. 자,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일상의 예배는 형제 사랑입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에 형제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을 계속하라입니다. 계속하고는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명령, 동사입니다. 형제 사랑을 지금 계속 하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제는 다 내 마음에 드는, 나와 잘 맞는, 나와 교제가 잘 되어지는 형제도 있겠지만, 그 반대에 해당되는 형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잘 맞지 않는 형제일지라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예배는 손대접입니다. 2절과 3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손님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있었고 순회 설교자, 순회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섬겨라, 대접해라.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죠. 알지 못하고 섬겼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섬겼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섬기는 것,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 복음 때문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사람을 도우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복음과 관계가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 혹은 우리와 관계없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 섬김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의 아버지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주님 자신을 섬기는 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됩니다. 손님 대접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세상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므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왜 잘해줄까?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베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예배는 결혼과 가정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세 번역으로 모든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을,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든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과 교회죠. 결혼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진행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혼과 가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처음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관계 회복은 누구와의 관계 회복입니까? 가장 먼저의 관계 회복이 누구와의 관계 회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 두 번째 관계 회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 두 번째입니까?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두 번째 회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까?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 그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부부 관계가 멀어진다.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부관계는 멀어지고 다툼과 싸움이 있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깨는 행동을 하지 마라. 결혼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음행과 간음입니다. 공동체 정결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의 일상의 예배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 성문제가.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일상의 배는 재정 생활에 적용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 가득한 돈 사랑을 경계하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돈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 히브리서 기자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시편 118편을 6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돈을 의지하고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사람,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철저히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질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 나가셔서 하나님께 공급하심을 채우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일상의 배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믿음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행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고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공동체는 그런 지도자들이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그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 개인과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17절에서 말하죠. 해롭게 하지 마라. 해롭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해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유익함을 위해서는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의 권면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게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원본입니다. 원본. 믿음의 길은 여러분 우리가 새로 개척하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없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경주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성, 기경기 안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우상이 무너지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완전한 제사로 구약의 짐승을 죽이는 제사는 아버지 하나님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러내는 일상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말씀 믿기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이 아버지 즐거운 길 될 수 있도록, 감사의 길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셔서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은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경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경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수를 믿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자리를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구약의 제사를 종결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에게 기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일들에 우리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만드신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일가 친척을 만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성, 기경길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예수를 믿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불꽃 같은 은자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송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